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말씀이 길지만 특별히 한 군데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기 6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자기 마을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원래 그 아버지가 목수라 이 사람도 목수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권능을 행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배척하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29번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더들놓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들놓고 죄를 끌어들이고 성을 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스칸달리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배척을 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불쾌하죠. 그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칸달리죠. 배척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걸림이 된 줄 아시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걸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그들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지. 그걸 보고 스칸달리죠. 그들이 걸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가 볼 때에 누군가를 배척하는 일도 생기고 누군가에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쉽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왜 생길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7년에 허드슨 강에 큰 중기선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허드슨 강에 세워진 중기선을 보고 사람들은 저 큰 중기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여기에 있나? 그러면서 그 중기선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저 큰 배는 멈출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엔 배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척한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면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죠.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첫인상. 첫인상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배척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 내 첫인상에 그 사람을 한계 속에 가두어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입견이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한번 잘못 들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고정해버리고 내가 그 틀을 만들어버리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배는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배가 막상 움직이니까 저 배는 멈출 수가 없어. 내 고정되어진 관념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정해버리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은 질투에 의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질투에 의해서 스칸달리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질투할 일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지금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그의 형제들이 누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권능을 행하지? 질투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니까, 선입견의 생각들이 생기니까 그들은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일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게 되는 이유가 때로는 어떤 것에 의해서냐면 익숙함도 우리로 하여금 스칸달리죠. 다시 말하면 익숙한 일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결국 우리가 왜 이 배척하는 거, 스칸달리죠. 이 일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한계 안에. 예수님을 내 한계 안에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 고신 측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배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되고, 주일날은 숙제도 하면 안 되고,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된다. 이 생각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 그게 강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왜 주일날 그렇게 해? 아니, 왜 주일날 돈을 쓰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오는 건 돈 쓰는 거 아닌가? 아니, 자기 기름 넣었잖아. 그 기름 넣고 타고 오는 것 자체도 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냥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자전거를.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어렸을 때부터 고신이나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성령운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순복음교회 교인이 방문하면 그건 이상한 짓이다. 거부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인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가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믿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병이 들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완전 기복주의 신앙인 거지.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큰 기업을 만들고 사업을 잘하게 됐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런 복을 안 주시지? 아니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왜 그러냐? 자기 생각 속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은,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한계를 가두어 두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갇힌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는데 결혼 문제는 해결 못한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는데 자녀들 문제는 안 돼.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럼 왜 그분이 하나님이냐고. 내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둬서 그래. 내가 처음 만난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가두어둬서 그래. 그러면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합동 측이 여성 목사 한 수를 줄 거냐 말 거냐. 다른 교단들은 다 여성 목사 한 수를 주고 있는데 줄 거냐 말 거냐. 아니 그럼 다른 교단들은 여자를 목사 한 수 주고 장로를 세우는 일은 그건 뭐 신앙으로부터 완전 배제된 일인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여자 목사님 보고 자기 합동층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를 거야? 권사님이라고 부를 거야?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 자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교단에서 왜 안 세우냐고. 이것처럼 한마디로 답답한 상황도 없는 거지. 자기 한계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엔 제사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목사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안 된다고 고집하는 교단도 있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것은 내가 누구를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스칸달리죠. 스칸달리조는 실족하게 하다, 범죄케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범죄하게 하는 죄를 끌어들이다, 성내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배척하는 일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자꾸 사람들을 배척하면, 누군가를 배척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고 성내게 하는 일이고 범죄하게 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폭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가둡니까, 내 안에? 나를 넓힐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배척을 받을 때, 살다 보면 배척을 받아요. 남편으로부터도 아내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을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배척을 받을 때 범죄하지 마십시오.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고 내가 범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성을 내고 그걸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나를 범죄하게 하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원래부터 그 사람을 믿고 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서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난 살았어요. 비행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를 생각하면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300명을 태우는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00명을 태우는 비행기면 그 비행기 사람 무게가 한 사람 앞에 60kg씩만 해도 그래도 18톤이에요. 한 사람 짐 화물 20kg씩 화물을 들고 그리고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6톤이에요. 그것만 해도. 비행기 무게 있지. 근데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여러분들은 비행기가 어떻게 뜬다고 이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그 무게를 가지고 비행기가 비행기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도 참 신기하다. 저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가? 과학자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력과 양력의 원리에 의해서 비행기는 뜬다. 그래서 비행기가 300km 날개를 달고 비행기의 엔진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그 비행기가 300km 이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비행기는 뜬다는 거예요. 이게 중력과 양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힘. 그래요. 사람들은 그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비행기 다 뜨잖아. 심지어는 탱크를 싣고 비행기들을 뜨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깨뜨리세요.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비행기는 뜹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배척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를 뜨게 만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십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면 안 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끊임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배척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며 시기하고 질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떠오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큰 일들을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배척함이 하나님을 배척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고 오늘도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큰 비행기가 그 무게를 가지고도 또 오르는 것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남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동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과 내일 가운데 있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아동부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세워지고 또 아동부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